증거하는 하나님 말씀 제목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입니다. 이 말씀을 증거할 때 우리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0절의 말씀을 오늘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5장 15절부터 20절의 말씀. 절망 가운데서도 희망을 놓지 않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유명한 심리학자 비터 플랭클의 이야기인데요. 그는 나치 수용소에 말할 수 없이 잔인한 고문, 그리고 무서운 형벌, 비인간적인 학대 속에서 나를 생존하게 만든 것은 희망이었다라고 그가 말합니다. 그는 무서운 고문을 받으면서도 이들의 시대가 언젠가는 끝난다. 그러면 나는 이 수용소를 나가 내가 붙잡은 이 삶의 희망을 많은 사람에게 말하리라. 이 절망적인 이 환경, 그 환경을 넘어서 저 건너편에 있는 희망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나는 끝까지 이 고문을 견디어내겠다라는 그 꿈을 키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꿈은 결국 실현이 되었죠. 희망이 없는 곳, 그것은 지옥입니다. 하지만 희망이 있는 곳, 그것은 살만한 곳이겠죠.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어떠한 상황과 형편 가운데서도 희망을 잃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주님의 역사에 크게 쓰임받는 복된 저희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가 살아야 할 자세에 대해서 교훈하는데요. 그 삶의 원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랑의 삶은 빛의 자녀로서 빛을 따라 사는 것인데 이는 그 어둠의 일들을 벗어버리고 거룩하게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본장에서 바울은 남편과 아내 간의 사랑과 복종의 관계를 그리스도와 또 교회와의 관계로 비유하여 설명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사랑을 따라 행하는 빛된 자녀들의 사랑의 삶의 실제적인 모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본장의 내용을 보면은 바울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악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교훈하는데요. 앞장에서부터 언급한 그리스도인의 행동 규범을 더욱 적극적인 차원에서 선유하고 있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성도가 지향해야 할 도덕적 표준이 무엇인가? 그것을 하나님께 두면서 이웃과의 사랑, 개인의 언어생활, 그리고 부부관계에 관한 그리스도의 지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사랑을 체험한 그리스도인들은 이웃에게 참된 사랑을 행함으로써 온전한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야 한다. 그리고 이것이 개인 생활의 윤리와 공동체 윤리의 기준이 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 볼 수 있겠는데요. 1절부터 21절 말씀 보니까 첫째 단락에서 바울은 하나님을 본받고 그를 기쁘시게 하는 생활이 어떤 것인지 여러 측면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둘째 단락에서는 가정생활의 의무가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33절까지.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에베소 5장 15절부터 20절의 말씀 먼저 첫 번째 15절 중심으로 볼 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무엇을 소유하여 행하는 복된 자가 되어야 하는가?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람들은 무엇을 소유하여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가? 첫 번째, 지혜 있는 자같이 하고 지혜 없는 자같이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지혜 있는 자같이 하고 우리는 지혜 있는 자같이 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입어 항상 선을 쫓아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15절의 말씀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바울은 성도에게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 그렇게 살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시대가 악함으로 우리는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여 그 뜻에 합당하게 사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러한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기서의 지혜는 세상의 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영적인 지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영적인 지혜를 가져야 하는데
이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가능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지혜 복이 이 시간 있기를 소망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할 것을 말씀하시는데요.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니 양은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라고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또한 우리는 주님 오실 날을 얘기하여 슬기로운 다섯 처녀같이 기름 등불을 잘 준비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절 말씀 보니까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무엇보다도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지혜를 소유한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형제들아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 아이가 되라. 지혜에 장성한 사람이 되라. 네. 이렇게 고린도전서 14장 20절에는 또 말씀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한 지혜를 우리 입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마음은 어린아이와 같아 지혜에는 그러니까 마음이 또 강팍해지면 안 되겠죠. 마음은 어린아이 같아야 되는데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으로 사는 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자가 되지 말아라. 갈라디아서 3장 3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화면 보고 읽어보죠. 시작.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하나님의 지혜로 살기 위해 성령님의 인도함을 우리는 잘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받되 또 성령과 동의하면서 사역을 하고 또 살아가되 잘 살아가다가 후미에 그렇지 못한 삶을 살지 못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끝까지 성령님의 지도를 잘 받으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살아가는 복된 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이 시간 기도합니다. 또한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뇨?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지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의 행실이 또 온유함으로 우리의 행함을 보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에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답게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착한 생활을 함으로써 그 증거를 보이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무엇을 첫 번째 내용으로 뭘 어떻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을 결단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입고 항상 선을 쫓아 행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지혜를 입고 선을 쫓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의 말씀. 선과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오직 피차되야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쫓으라. 하나님의 지혜를 있기를 원하고 또 우리의 그 지혜로 인하여 우리의
또 마음이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착한 생활, 선한 그런 영향력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갚지 말고 또 선으로 대하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하나님의 지혜로 선한 삶을 살아가는 복이 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세상의 지혜를 사랑하며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 있는 자같이 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입어 항상 선을 쫓아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람들은 무엇을 아끼는 복된 자가 되어야 하는가? 16절부터 17절 중심으로 한번 말씀을 보고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두 번째, 무엇을 아껴야 되는가? 세월을 아끼라. 16절부터 17절의 말씀을 볼 때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월을 아끼며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신 그 뜻을 잘 분별하면서 사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 함께 읽어보죠. 에베소 5장 16절부터 1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함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악한 때, 지금은 더욱더 세상은 시간이 지나갈수록 우리 마음도 또 세상의 그런 흐름도 모두 악해 가고 있음을 우리가 공감을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세월을 아끼면서 악한 세상을 인지하며 주님의 뜻에 합한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공동 번역으로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리죠. 이 시대는 악합니다. 이 시대는 악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에게 주어진 기회를 잘 살리십시오. 여러분은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아는 사람이 되십시오. 라고 에베소 5장 16절부터 17절에 말씀하고 있죠.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를, 여러분에게 주어진 기회를 잘 살려서 주의 뜻을 잘 분별하며 행하는 복된 자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무엇보다도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창조자를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도서 12장 1절 말씀에 보면은 너는 청년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난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서는 지혜로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외인을 향하여서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라고 골로새 4장 5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세상 사람들에게 지혜롭게 대하고 세월을 아끼며 주님의 일에 힘쓰는 복된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적인 잠에서 깨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디에서 깨어나야 하냐면 영적인 잠에서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기. 로마서 13장 1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또한 너희는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라고 로마서 13장 10절 말씀 오였죠. 말세의 지마를 살아가는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기도에 힘쓰고 주님 오실 날을 기대하며 거룩한 신부로서 믿음 생활에 승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의 영적인 전투가 늘 있음을 이 시간 다시 한번 생각합시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그러므로 우리는 취하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라고 에베소 6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허리띠, 영적인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무엇입니까?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복음의 신, 구원의 투구,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잘 장착을 하고 마귀와의 전투에서 늘 승리할 수 있기를 이 시간 기도합니다. 두 번째 정리한다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잘 분별하며 사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잘 분별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악한 시대를 살아가는 동안 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무감각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월을 아끼며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잘 분별하며 사는 저 여러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무엇으로 충만함을 입는 복된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무엇으로 충만함을 입는 복된 자가 되어야 하는가? 18절 중심으로 볼 때, 말씀 볼 때 어떻습니까? 세 번째,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령의 충만함을 믿고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고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기서 성령으로 충만함이란 무엇일까요? 구원을 확증하는 성령의 인치심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서 우리의 내전 성령님이 있냐 없냐의 그런 말이 아니라 성도의 삶이 성령에 의하여 완전히 지배되는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계속적인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서 자신을 넘어 이웃에게, 타인에게, 옆 사람에게 성령의 은혜가 흘러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단정히 행하고 술 취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라고 로마서 13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술 취하고 탐식하는 자가 되어 가난에 처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잠언 23장 20절부터 21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술을 즐겨하는 자와 고기를 탐하는 자로 더불어 사귀지 말라. 술 취하고 탐식하는 자는 가난해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임이니라.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많은 하나님의 지혜가 이렇게 설교에서는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는 술 취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함을 잘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도적이나 탐남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고린도서 6장 10절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의 술에 취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술에 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성령의 술에 취하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주의 뜻 가운데 그리하여 주님의 뜻 가운데 가며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에 힘쓰는 복된 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물로나와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물로나와 아무것도 지불하지 않고 포도주와 젖을 사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보죠. 시작.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사야 선지자가 대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앞에 나오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이죠. 주님 앞에 아무것도 내가 준비하지 않고 내가 뭘 지불하지 않고 우리의 영혼이 목마를 때 주님 앞에 나온다면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앞에 나오면, 주님 앞에 나오면 성령의 멱살을,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받게 됨을 믿어야 할 줄로 압니다.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우리 영혼의 목마름을 채울 수가 없으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실 수 있음을 이 시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여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러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말씀합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귀한 삶을 산 자가 저 여러분이면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셔야 하며 또 그 사실 알고 우리의 마음 중심으로 기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분들은 이러한 복된 삶을, 이러한
패턴의 삶을, 이러한 주님 중심의 삶을, 또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복된 삶을 살지 않을 것입니다.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분들이 많이 있는 줄로 압니다. 그런 분들이 있다면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사는 곳에 근처에 가까운 교회에 노크를, 문을 두드리시기 바랍니다. 인간이,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전적으로 부패한 존재이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후에 그들의 범죄함으로 우리가 모두가 전적으로 부패한 존재임을 알고, 그 원죄를 사실 능력 있으신 예수님 앞에 나와야 그것을 해결받을 수 있음을 제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빌립보서 2장 7절부터 8절의 말씀.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육신의 몸을 입고 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십자가에 필려 죽으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 죄를 용서하신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 주의 자녀로 삼게 하여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셨음을, 필요했음을 이 시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피로 우리 죄를 용서받고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막힌담을 해결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구원받은 자로 살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기 뜻대로 살았던 과거의 삶을 저 여러분이 회개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음을 받으시고 이제부터는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먼저 믿은 저 여러분 모두 그리스도인들은 늘 회개하기를 힘쓰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받고 계속적인 성령의 기름 부음, 충만함을 받아서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하고, 또 우리의 그런 성령의 역사가, 은혜가 우리의 삶의 모든 곳곳에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따라 기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걸어갑시다. 세 번째 정리하면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열매를 가득 주렁주렁 맺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5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라고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좋은 것들로 여러분의 삶을, 자신의 삶을 채우고 만족하며 살아오고 계십니까? 그러한 패턴의 삶만, 그런 것들을 채우며 또 만족하며 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고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고 주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9절부터 20절의 말씀, 에베소 5장 19절부터 20절의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바울은 성도에게 항상 감사와 찬송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성도의 거룩한 삶의 최고의 열매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성령과 동의하며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믿음 생활에 승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의 말씀 가운데 거하며 신령한 노래와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이 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라고 골로새서 3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 있는 자같이 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입어 항상 선을 쫓아 행하는 저 여러분들, 세월을 아끼며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잘 분별하며 사는 저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삶 가운데서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삶을 사는 자,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살아가는 지혜로운 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은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주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함께 찬양하고 주여 삼차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소서 진리의 성령 반주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 있는 자같이 우리가 행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입어 항상 선을 쫓아 행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월을 우리가 아끼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잘 분별하며 사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그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시고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를 그리하여 주렁주렁 맺고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함께 찬양의 주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하소서. 어디가 타며 무쇠하게 무너진 우리 가슴 선택하옵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하늘로서 임하사 아우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붕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붕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주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에 불어와 이름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매는 치유하며 행복하는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충만한 바람에 세우기와 우리 삶의
아름다운 은혜가 항상 손을 쏟아가는 은혜가 우리에게 이어졌소서. 발세기만의 세월을 아끼고 정신을 차리고 즐거우신 배를 즐기하며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고 원하신 것을 살문대라며 사랑을 드리고 이어졌소서. 주님 성령의 충만한 계속 진행적인 성령의 충만한 기도로 우리에게 지금 상가운데 그들을 뵙고 주옵소서. 상가운데 성령의 열매를 그리하여 주렁주렁 맺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 주의 말씀을 신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잘 순종하며 주님 아름다운 삶을 알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 삶을 의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영광을 주께 올리며 찬송가 50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0장 찬양의 헌금을 봉헌합니다.